스가랴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스가랴서가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 14장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 아시는지요? 그것은 여호와라는 명사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5,910번 나오는데 이 스가랴에 103번이 나옵니다. 103번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8장에 아주 더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17번이 나오고 그리고 23절밖에 안 되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4번 나옵니다. 23절 가운데 21번이 나오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름이라는 것을 참 귀하게 생각해서 내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 이것은 맹세 이상. 그런데 왜 요즘은 조금 그렇게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의 가치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의미도 있겠지만 옛날보다 이름을 바꾸는 계명의 이런 과정이 수월해진 것도 있을 거고 옛날에는 이름을 한문으로 지었고 이게 한글과 한문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예쁜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 이름이 너무 예쁜데
좀 가벼운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그런 이름도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름의 무게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것은 바로 십계명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지요.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그 이름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끊임없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대인 전통으로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성경 필사가 왜 그렇게 구약인데 오래 걸리느냐? 우리는 몇 개월 만에도 하는데 일단 양피지 가죽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펜 새의 깃털로 된 펜으로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 페이지에 써야 할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필사를 할 때 한 페이지에 모든 페이지마다 필사한 다음에 그 밑에 몇 자라고 숫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페이지에 들어가는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100개면 100개. 그래서 그 숫자를 쓰고 한 단 요거를 다 세 보는 겁니다. 근데 99개만 나오면 내가 한 자를 빠뜨린 거고 101개가 나오면 뭔가를 더 쓴 거니까 이게 다시 써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게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네 자의 이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네 자를 거룩하다 해서 신성 사문자 또는 하나님의 이름 사문자라 그래서 신명 사문자 이렇게 부르고 유대 서기관들의 전통을 보면 고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이 야훼라고 하는 네 자가 나올 때 서기관들은 목욕을 했다. 그리고 이 마소라 쪽 그러니까 AD 700년 쪽으로 가면 손을 씻는 것으로 그 전통이 바뀌었다고 하지요. 하여튼 이 5,910번의 목욕을 해야 성경이 한 번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깃털로 쓴 이 펜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나면 꺾어버립니다. 야훼. 왜? 계속 쓰다가 어떤 이 죄에 관한 글이나 저주에 관한 글을 이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대에 와서는 펜을 꺾지 않고 펜을 물에다 씻어서 다시 잉크를 찍는 것으로 바뀌지만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의 회복이지요.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질투,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데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과 진리의 동산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동산이 될 것이다. 평화, 노인과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서로 손잡고 뛰어노는 그 땅, 평화로운 곳이 된다. 사실 그게 평화지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많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로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출산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이 장수하고 고령인들이 더 즐겁고, 그런데 이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평화는 결국은 고대의 인구를 줄이는, 출산율을 낮추고 노인이 없어지는 세 가지의 비극이 전쟁, 그 다음에 자연재난, 기근이나 흉년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그리고 전염병, 이 세 가지가 평화를 깨트리는 거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도 베트남전 이후, 아니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는 국지전이나 게릴라전이나 있을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왔어요. 그리고 스페인 독감 이후에 더 이상 팬데믹이나 이런 것은 없을 줄 알았는데 코비드19가 왔어요. 와, 재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연재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어제 그제는 밤에 미국의 토네이도가 와서 한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 생각에는 거룩과 진리의 동산,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 6절,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기적과 같이 보일 것이다. 불가능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길이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겠느냐? 나는 못하리라 생각하느냐? 내게도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결코 어려우리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일들이 풀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거는 어려워, 우리는 끝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에 불가능하다고 내게도 불가능하겠느냐? 너의 눈에 안 된다고 내게도 안 되겠느냐? 너의 눈에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내게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느냐? 주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너가 안 된다고,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이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12절만 설명하면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평강의 씨앗이 뭐냐? 그 뒤를 보면 알아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고 이 백성이 이 모든 것을 누린다. 씨앗을 뿌려야,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얻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봐요. 누가 씨앗을 뿌리겠어요? 재난이 일어나서 비가 안 와봐요. 누가 씨앗을 뿌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봐요.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평강의 씨앗을 뿌린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평안함으로 수고한 것에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회복의 약속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13절이 되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저주, 그 시절 유대인은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이런 표현을 썼대요. 신이 너를 유대인의 운명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저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는 유대인같이 되라. 이게 그들이 그 시대의 저주였어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리라. 저주의 상징이 복의 상징이 된다.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지금 상황을 보면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러셔요? 너희 눈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내 눈에는 불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나와요. 두 곳에서. 9절,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것은 이중성취. 1차적으로는 뭐겠어요? 성전 재건을 다시 했으니 너희 손을 굳게 잡고 삽을 굳게 잡고 이 일을 끝까지 해라. 이게 손을 견고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겠어요? 너희의 믿음의 손을 굳건히 해라. 손을 견고히 한다. 기도의 손을 놓지 마라. 담대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라.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용기를 내고 포기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고 나아가면 저주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새벽 기도 후에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눈에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복이 되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견고히 하십시오.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의 옷자락을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의 손을 우리의 손으로 꼭 붙잡고 견고히 하고 놓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에 불가능하다고 내 눈에도 불가능하겠느냐? 손을 견고히 하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물 위를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